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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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줌을 통하여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한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는 지금의 이 시간이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역사 지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에 더 깊고 정확하고 자세히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개월 동안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안기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거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배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역사 지리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은 화살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은 3, 4, 5월의 과정 잘 마무리하여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배움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지 못한 이들 다음 시간에는 참석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어,
저희들은 이삭까지 했습니다. 이삭.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어서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마치고 출애굽 이렇게 쫙 진행을 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 86쪽입니다. 네, 86쪽에 야곱에 대해서 우선 야곱의 마인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인드맵 보면은 첫 번째 지리와 관련해서 제 이야기 잘 들으시죠? 들리시죠? 네. 네게브에서 살았습니다. 네게브는 지금 야곱은 이삭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에서 이곳에서 에서에게서 장자 축복을 쟁취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의 바단 아람으로 도착해서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을 얻고 또 두 여종을 얻어서 여기서 12명의 자녀를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대 시대의 유전공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얼룩양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재산을 많이 획득을 하고 삼촌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죠. 그러면서 길르앗 이곳에서 삼촌과 만나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고 이것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왔던 약복강을 건너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지명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세겜 땅에 왔습니다. 세겜 땅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에서를 만난 이후에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야곱은 10년간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10년간 편안하게 살다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야곱이 세겜 족속에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동맹 부족들로 인하여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베델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다시 서원합니다. 이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했던 그 서원에 대한 지키면 그것이 지금 이 디나 강간 사건 이후로 베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곳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고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면서 라헬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경우에는 이 요셉 사건이 이 사이에 일어나죠. 이 요셉 사건이 일어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에 가 있어서 거기서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되어서 그때에 야곱을 애굽으로 불렀고 여기서 야곱이 유언을 하고 장례를 하는데 마치 애굽의 왕족들처럼 같은 장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인드맵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이곳 브엘셰바입니다. 이곳 브엘셰바에서 야곱은 어디로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이게 에서의 팥죽을 끓이면 이거 그거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고 그 다음에 에서의 털 염소 잡은 산양의 틀로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뺏고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동안에 이곳이 지금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죠.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닥다리 환상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야복강을 타고
여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야복강을 타고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의 장점은 뭡니까? 야곱의 최고의 장점은 아버지 이삭을 보고서 네게브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게브 정신은 지난번에 이삭에서 말했습니다만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에서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려고 한 것은 야곱의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거짓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형 에서에게 팥죽 먹여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서의 축복을 거짓말로 이삭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직접 들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을 제안하고 야곱은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꿈인데요.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89쪽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말이 여기는 지금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매우 유대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유대 민족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한 100배쯤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아비 집을 떠날 때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하고 했는데 베델에서 야곱이 지쳐서 잠을 자자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훔쳐보고는 하늘을 열고 사다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와서 보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그 앞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들을 너희들은 너무나 거룩해서 그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 얼굴을 보려면은 빨리 저 땅 위에 내려가서 땅 위에 잠자고 있는 저 모조품 야곱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유대 민족에게는 땅에 있는 야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야곱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자들은 바로 하나님 의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전의 앞에 있는 진짜 야곱, 자기의 선조 얼굴들은 너무 거룩해서 천사들도 얼굴을 지금 못 보니까 저기 땅 위에 있는 가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와라. 야곱의 얼굴 보고 싶거든. 그렇게 해라.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야곱 창세기 28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보면은, 이 환경을 보면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잘만 하는 것이고, 또 이때에 23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서원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야곱은 나중에 억지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억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이 이게 하란이죠. 이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머물렀고 이곳에서 야곱은 이삭에게 야곱은 에서를 2번 속였는데 이 2번 속인 야곱은 라반한테서 한 10번 정도 속임을 당합니다. 싹 때문에 속죠. 그 다음에 또 레아, 라헬 또 자녀 결혼도 속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형 에서를 2번 속였는데 자기는 10번도 더 속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보복이 몇 배나 가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 한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 한번 한 순간 딱 그게 들키고 나쁜 짓 한번 한 순간 딱 들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곳에서 자녀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아, 라헬.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삼촌이 레아를 먼저 줬죠. 레아를 먼저 주고 또 그 다음에 조건을 또 내걸어서 라헬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머슴살이를 20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레아와 레아의 종 실바에게서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고 라헬과 그녀의 종 빌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건 라헬의 친아는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베냐민.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자녀 경쟁을 통해서 다 나오는데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레아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레아가 알고 있는 거죠. 참 비극이죠.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아직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레위 내가 그 아들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아직도 야곱이 자기와 연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유다 드디어 유다 때에 와서 레아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겼어서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이름은 라헬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베냐민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에 따르는 그 부모, 그 레아와 라헬의 심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얼룩말 사건, 얼룩양을 이렇게 보호대 유전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통해서 재산을 많이 불린 다음에 야곱을 보고 있는 라반의 자녀들의 눈이 예사롭지 않는 것을 보고 도망치죠. 도망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사흘 길을 먼저 도망쳤는데 쫓아오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서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말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의 루트는 이렇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브니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런 길로 떠져서 마하나임을 둘러 이렇게 갑니다. 고향으로 온 길은 야복강을 거쳐서 갑니다. 야복강을 먼저 거쳐서 이게 마하나임 있는 이쪽에 이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그 브니엘 그 다음에 야복강이 마하나임을 흘러 이렇게 흐릅니다. 마하나임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천년의 요새이죠. 이렇게 3면이 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방어할 때 한쪽만 방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마하나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이곳까지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오니까 야곱이 너무 답답해져 가지고 브니엘 이곳 브니엘에 내려가 가지고 야복 강가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여러분 교재 91쪽 91쪽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야곱은 에서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에서에게서 저를 안전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샌다라고 하는 것은 날이 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날이 새도록 붙들고 씨름을 계속한 것은 죽어도 좋다 이렇게 결사각오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지명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고 내가 하나님을 대명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 마하나임 브니엘 이곳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데 창세기 33장에 가면 에서를 만나는데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에서는 두려웠기만 했는데 이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기도 후에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약속대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변하여 있었다. 또 하나 에서의 얼굴뿐만 아니라 야곱의 얼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얼굴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먼저 있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에서 역시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야곱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망설임이 속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평강의 얼굴에서 평강이 나타나고 있는 야곱을 보고 에서도 마음이 많이 변했을 것 같다. 상호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또 변하게 하고 또 기도한 내가 나의 모습이 또 그와 마주쳐서 또 변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내려와서 머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을 숫곳이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데리고 온 그 얼룩양들을 먹이는 이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제 야곱이 지은 이름이 몇 개가 되죠. 이제 길르앗 지었죠. 그 갈르앗에서 부터 길르앗, 그리고 마하나임, 브누엘, 그리고 숫곳. 이것이 요단 동쪽에 야곱으로 인해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바로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지도상에서 보면은 세겜으로 돌아온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의 밭을 샀습니다. 장막을 친 밭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세겜, 세겜입니다. 여기가 세겜. 두 개의 산이 있죠. 이 세겜, 아브라함 때도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 장소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야곱도 지금 첫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세겜의 화려함, 안정됨, 그리고 부요함 이런 것에 좀 더 머무르고 싶어서 10년을 머물렀습니다. 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풍요와 안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의 남자들을 디나의 오빠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의 아버지 그리고 세겜 추장되는 하몰 그리고 세겜 추장 그리고 성읍의 남자들 다 죽이고 노략질했습니다. 세겜의 동맹 부족인 가나안 브리스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완전히 보복당할까 봐 두려울까 야곱이 너희들이 나를 낭패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베델로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자, 이 결과를 좀 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요. 창세기 34장에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장을 잘 읽으시면 세겜 부족의 세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저들하고 함께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저들의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다 죽였죠. 이제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한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 목적은 야곱의 재산도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34장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렇습니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렇게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 다음에 15절에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이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들의 재산이 결국 우리 거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 와서 다 할례를 받았고 모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해서 다 죽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여기가 세겜의 그 구세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유적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이건 중요해요. 야곱이 약삭빠른 사람이고 어떻게 참 속물건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지금의 세겜의 동맹군을 일으켜서 야곱을 몰살시킬지 모르니까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찾아
찾았는데 그때 자기가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라헬도 그 우상을 들고 왔는데 금장 이렇게 그 귀걸이 같은데 장신구에도 다 우상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우상을 다 땅바닥에 다 모아 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돌파구, 거룩한 돌파구라고 할까요? 돌파구를 하나님께로 향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큰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자 세겜의 동맹국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문제로 베델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보통 유모 죽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잘 하지 않는데 지금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사실은 야곱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이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옆에 이런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헬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라헬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야곱의 돌아오는 추정 경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야복강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브니엘이죠. 예, 그다음 마하나임이죠. 그다음에 거쳐서 세겜으로 돌아와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10년 있다가 이곳에 와서 알룸바구에서 이곳에서 지금 베델에서 이렇게 제사를 다시 10년 만에 드리고 그다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델에 가서 서원을 갖고 더 내려가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옛날 이름이 기랏 야르바였죠. 헤브론으로 가고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한동안 삽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을 때에 요셉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금 3대가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란 줄은 다음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여기까지 오다가 바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 노란 이 화살표가 바로 요셉의 가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헤브론에 있다가 형이 양을 먹이러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세겜에 갔는데 사람들이 더 북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에서 잡혀서 지금 형제간에 요셉이 팔려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것이 지금 야곱으로 가는 길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마인드맵입니다. 헤브론 이쪽에서는 지금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형들에게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런 것 외에는 요셉의 인생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별로 없는 자인 것 같아요. 자, 이 헤브론에서 꿈꾸는 자,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자, 도단에서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갑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상인에게 판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제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부인 처의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했고 또 나온 다음에 2년 뒤에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애굽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면서 가나안 지역에 막대한 가뭄이 들면서 요셉의 형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자기를 팔았던 그 유다가 베냐민에 대하여 기업 물음 베냐민의 목숨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붙잡혀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음 고엘 이 정신을 보게 되고 이곳에서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됐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꿈을 비전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 사이에 딥나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잠깐 끼게 되는 것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먼저 이 헤브론에서 꿈꾸죠. 이렇게 뭐 12 보리단이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절하고 하는 이런 이제 꿈을 막 떠들다가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단에서 이곳에서 잡혀서 지금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 세겜 지역에는 아직 풀이 안 났습니다. 풀이 안 났으니까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도단에 이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서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이 같은 날씨 아니가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런 겁니다. 눈치 없는 꿈쟁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동안에 이렇게 꿈꿨죠. 이렇게 꿈꿔서 뭐 색동옷도 입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도단성입니다. 여기가 도단성.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 이 도단성은 지금도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네. 대개 그 한 궁궐 정도 크기로 보면 됩니다. 이 밑에까지 풀이 있으니까 목자들이 여기에 양태를 친 거죠. 요셉을 보고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시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기했습니다. 도단성 주변에 있는 우물입니다. 건우물이죠.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이렇게 풀이 자라죠. 이렇게 위에는 겨울철에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농사가 되는 지역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 건우물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사람이 떨어지면은 겨울에는 물이 고이고 여름에는 마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면 사닥다리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차도 죽고 비가 안 와도 배고파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깊습니다. 이곳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본 유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심고 애굽으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예로 이제 판 거죠. 여기에 도단성입니다. 도단성.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그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의 유향과 모략은 중요한 물물 교환의 수단, 화폐로 사용되는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로 보는 것은 이것은 당시 노예들의 채색 옷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은 이런 옷으로
애굽의 무덤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다말 이야기도 나오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나오는데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쫙 지나가다가,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되는 것을 지금 한 줄 깔아놓고 있는 거죠. 네. 유다는 맨 처음에 좀 바람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셋을 낳았는데 며느리가 지금 다말이죠. 이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안 주고 셋째 아들 이렇게 안 줬습니다. 계대결혼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씨를 받습니다. 씨. 젤라가 장성할 수도 이렇게 이제 쭉 해서 그리고 그렇게 씨를 받았을 때 여러분 사건 아시죠? 염소하고 이렇게 그 요 끈 이것을 이제 그 내보였죠. 노장하고 끈, 지팡이 이걸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한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를 아들 셀라에게 주지 하였더니 다말이 유다 집안의 씨를 갖기 위해서 자기하고 이렇게 자기를 속여서 씨를 갖게 한 것을 보고 다말이 옳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다말을 나쁜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손 중에서 자식에게 자식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면 시아버지에게서라도 씨를 얻어서 자손을 얻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도 등장합니다. 계대결혼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며느리로서의 고엘 기업물음은 당연히 자손을 갖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다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여자들이었다. 다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레스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39장에서부터 이제 쫙 50장까지 이야기가 쭉 됩니다. 요셉은 족장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족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 약속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머문 지역이 어디냐? 이 고센 지역입니다. 이곳입니다. 삼각주죠. 엄청난 큰 삼각주입니다. 이때의 애굽은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가나안 지역, 이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 보니까 상애굽과 하애굽 간의 이 세력 다툼에서 이 하애굽이 왕조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당시로서는 사람이 곧 병력이고 굴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힉소스 왕조, 즉 가나안 사람들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 애굽 왕조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것이 충분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 때는 가나안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능력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애굽을 다스리는 신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복장입니다. 이 당시 노예복장은 위통은 벗고 아래에만 이렇게 치마만 입고 있었는데요. 아래에만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무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보디발은 지금 친위대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의 성경의 원어로는, 이 내시입니다. 내시. 높은 내시겠죠. 친위대장을 하는 내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요셉은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장 앞으로 가면은 날마다 청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청했다. 그런 상황하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치마를 벗어두고 이제 나가게 됐죠. 요셉이 이렇게 매우 어렵고 이제 외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호와 앞에서 있는 요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11절에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도 그 집 사람이 아무도 거기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만 있었는데도 요셉은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되었고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지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즉 이 내용들이죠. 충실한 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흉악한 소들이 오게 되고 충실한 미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기 흉악한 미랄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2년을 기다리시가 한 이유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피라미드. 자, 이때에 흉년 기록이 있는데요. 애굽 왕 때 7해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기록됐고 이때 요셉이 30세였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사진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까만 돌의 걸 중에 하나가 연속적인 풍년과 흉년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표현하고 있는데 저 지금 어디지를 잘 지금 모르겠네요. 얼른. 어쨌든 이 비석 안에는 계속된 풍년과 흉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셉의 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형들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 각성의 곡물들을 7년 동안 저장했다가 흉년이 되니까 이제 풀게 되고요. 예, 풀게 되고. 이곳은 고센 지역입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찾아와서 겸손히 절합니다. 절할 때 꿈꾼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지루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끌까요? 왜 이렇게 끌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그 전체 앞 그림에서 봤습니다만은 유다가 자기의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모엘 기업 물음으로 자세를 갖추는 그 과정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용서의 과정이고 화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와 지리로 보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는 제가 지금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야곱의 축복이 49장에 쭉 나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요셉의 환대 가운데서 지내다가 지금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다를 잘 좀 봐주시고 요셉을 봐주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마지막에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레위까지도 이제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에 대한 저주는 출애굽기에서 모세 때에 레위의 저주가 좀 풀립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13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서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또 12지파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반드시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던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라로 만들어서 70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고 70일 이집트 문서에 보면은 70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 애굽 왕에게 주는 그런 그 장사를 지내는 기간인데 야곱을 그렇게 높였다. 바로 그 애굽의 왕만큼 높여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매장지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묻혔던 막벨라 굴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 형제간과 다 화해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꼭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성경을 저녁에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조금 비판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자면 이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말로는 사랑하면서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네요. 네. 요셉은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 하반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이제 또 꿈을 줍니다. 네, 꿈을 줍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꿈을 남기고 그리고 자기를 반드시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에 묻혀 있는 그 요셉의 그 뼈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계속해서 꾼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 요셉은 요셉의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세겜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백 년 전입니까? 벌써 440년, 한 500년 전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죽은 그 요셉의 뼈를 올라와서 출애굽한 다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서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이 세겜의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건 발굴할 때의 모습이고요. 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까지 오늘 마지막 장에 오면은 이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가 대미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꿈을 꾼 요셉, 꿈을 해석한 요셉, 그리고 꿈을 꾸게 하는 요셉,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는 요셉, 꿈을 또 해석하고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경의 기본입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듣지만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지명 밑에 밑줄 긋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준비해서 밑줄 그어가면서 그렇게 꼭 읽으세요. 지명을 꼭 그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냐? 왜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쓴 것이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목적하셨느냐? 당신의 권능,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온 세상에 알린다. 자, 내용 잘 보입니까? 누구 이야기해 주세요.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까? 아이고, 예, 그래요.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구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고요. 9장에서 24장까지가, 19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 그리고 24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말 출애굽에 관련된 기사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주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 사이에 33장에 34장에는 또 이제 그 에피소드가 금송아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바로의 방해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당시에 그것이 전 세계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는 근동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애굽 땅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제 있었죠. 자, 여기까지 모세를 일으켰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소명을 받고 40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20년 그렇게 있었죠. 자, 출애굽합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목사님 PPT가 안 움직이는데요. 예, 제가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홍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홍해를 건넜고요.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 르비딤에서 마사 머리바, 그리고 여호라파 이렇게 물을 내고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이제 넘어갔습니까? 보입니까? 누구 한 사람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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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주의할 제목은요, 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힉소스 왕조가 쫓겨났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친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상애굽의 이제 족속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바가 여기 하셉수트 왕이라고 있습니다. 하셉수트, 투트모스 3세 다 우리에게 나중에 되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세기, 15세기, 13세기 이렇게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출애굽의 이 기록에 있어서 이것은 세티 1세 또 이제 좀 이제 입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리적인 사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센에서 모세가 탄생했고요.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쫓겨났죠. 모세가 노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힐문을 당하면서 네가 왜 언제부터 네가 지도자 하려고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누구를 죽이더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탄로 났다 싶어서 호렙산으로 도망쳤죠. 그때 소명을 받습니다. 네,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10장이 4장부터 쫙 해서 14장에 장자 재앙까지 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라, 셈이죠, 셈에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근데 이 치유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르비딤에서 마사, 여호와 니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샘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여호와니시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서 여호와니시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무찌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르비딤이.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획을 쭉 받고 계획을 받고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깨트리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35장에 40장에서는 성막 제작과 성막 봉헌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램을 보고 지리를 보고 내용을 이제 짐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구조를 좀 확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은 지금 이 지역을 상대로 해서 다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여기 창세기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출애굽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시내산까지 가는 것으로 정통적으로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이 헤벨무사 지역을 시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람셋 고센 지역에서부터 마라, 엘림, 르비딤을 거쳐 르비딤은 산악지대입니다. 그쳐서 시내산까지 왔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여기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씁니다. 여기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레위기. 그리고 다시 엘라스로 갔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압으로 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민수기라고 합니다. 민수기. 그리고 모압 앞에서 우리는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이 가나안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동 지방의 역사는 어디에서 다 일어나느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초승달이 아니고 금음달이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맞는 것 같아요. 금음이죠. 이렇게 달 모양으로. 초승달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학술 용어니까 또 이건 학술 용어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는 사용을 하되 우리 달 모양은 초승달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금음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곳에를 우리는 제1강에서 들었죠.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이 사막 한가운데를 흘러 이렇게 가서 애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나일강이 이집트의 선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이 부딪히는 면적, 그리고 우리는 레반트 이렇게 봤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면은요. 지금 현재 지도가 북쪽입니다. 이게 고센 삼각지역이에요. 고센. 이 지역입니다. 자, 이 레반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수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하고 여기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나일강은 어디 쪽에서 부르냐면 북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빅토리아 호수,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발원지고요. 6,500km 그럽니다. 고원지대에서 봄비가 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7월 달에 되면 나일강 수위가 싹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기간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승합니다. 그러면 9월, 10월에 최고의 수위가 되면서 범람합니다. 강이 넘어납니다. 쭉 넘어나면 그 넘어났던 지역에 홍수가 지죠. 홍수가 지고 나일강 범람했던 지역에 나무들이 자라고 동물도 거기서 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삼각주 최대의 농경지죠. 최대의 농경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런 이제 큰 삼각주 형태의 농사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렇습니다. 나일강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강의 모습은 요 새까맣게 보이는 거, 요게 강입니다. 요게 강이고 강둑이 없습니다. 홍수가 져서 7월, 9월 이때 범람하는 지역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때에 이곳까지 범람하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쪽 가까운 곳에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삼각주 땅의 동쪽 부분, 이쪽이 고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언제든지 너희는 여기 위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안쪽에 더 있었으면 가나안 가기가 더 어렵겠죠. 자, 여기 잠깐 농사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1년 농사의 주기가 이렇습니다. 농한기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짓습니다. 범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농번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서 추수기가 이렇게 3월, 7월이 추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한번 정리를 해서 시험을 한번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볼까요? 고센 땅은 이렇습니다. 고센 땅입니다. 이 삼각주 지역은 이렇게 그 풀들이 무성하고 수천 년 동안 나일강의 홍수로 이곳은 충적토로 되어 있고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언제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뭄만 들면은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교를 보면은 상이집트
하이 이집트 나눠지는데요. 여기에 룩소 지역, 멤피스 지역 이런 데 보면은 애굽의 종교는 이제 이 주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여기 태양신이죠. 라라고 그러죠. 라신. 그래서 태양이 넘어가는 서쪽 그에 이제 베세메스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의 집이 있고 죽은 자도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 피라미드 무덤도 있습니다. 또 룩소 이곳에는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 이곳은 동쪽입니다. 왕들의 무덤은 서쪽이고요.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는 왕들의 기록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피라미드는 이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 이전에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고 왕조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시대인 신왕조에는 장례전을 만들었습니다. 장례전을 멋있게 만들고 도구를 방지하려고 무덤은 왕의 계곡 속에 깊은 왕의 계곡에 은밀하게 이렇게 두었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 라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신, 황소신 이것을 이제 아피스, 하토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토르 여신, 암소신, 하토르 여신, 암소신, 황소신은 이제 아피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신은 태양신입니다. 풍요를 위한 그런 강구를 많이 한 거죠. 사실 그걸 보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도 추석에 그 한가위 때 저렇게 꽉 찬 달처럼 한가위처럼만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풍요를 강구하고 그렇게 했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송아지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은 애굽의 풍요를 잊지 못해서 아피스 황소신을 거기다 만든 것입니다. 이 고센 지역에는 돌이 없습니다. 돌이 없고 전부 다 이제 충적도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돌로 집을 못 짓고 흑백돌로 집을 짓는데 이 흑백돌은 지금 이게 4,000년 전에 흑백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교재 117쪽에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거기 맨 위에 있는 카르낙 신전 그림이 짧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 건설을 위해서 만들었던 흑백돌 해가지고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게. 흑백돌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집하고 같이 함께 팍팍 찍어내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시멘트 백돌 찍어내는 거, 우리도 흑백돌 찍어냈던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은 이렇게 3,000년 전의 백돌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느냐, 4,000년 전의 백돌이 유적이 그대로 있느냐,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바짝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2,000년, 3,000년 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그런데 이제 땅은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나일강 물을 갖다 끌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요롭고.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이곳만큼 살기 좋은 때가, 좋은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수천 년 된 유적이 그대로 있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쓸려갈 일이 없고, 나무, 또 비가 오더라도 보슬비 정도만 오고 말아버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장마가 지거나 이런 때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일강물을 가지고 발로 물대기 하는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발로 물레방아를 밟아서 이렇게 물을 끌어대는 거죠. 우리나라 염전에 바닷물 끌어올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힉소스 왕조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왕조가 신왕조입니다. 신왕조. 힉소스는 가나안에서 온 종족인데 이들을 밀어낸 것이 아흐모세 1세입니다.
아흐모스 1세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전 왕조를 싹 무너뜨리고 이전 왕조 히소스 왕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왕조죠. 그 이전에 가나안 땅도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싹 갈아엎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흐모스 1세입니다. 아흐모스 1세.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은 이제 왕 이름 끝에 자주 붙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이렇게처럼요. 도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흐모스 1세가. 그리고 투트모스 3세 때 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시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왜냐? 그 도시가 초토화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공동화가 일어나가지고 북쪽에서 적들이 너무 쉽게 쳐들어와서 방어막이 없어지니까 성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살도록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와 잠깐 여기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성경과 관련된 애굽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은요. 프톨레미 얘기는 우리가 제2중간기에 여기 제2중간기를 이제 잠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왕국 요 사이 제2중간기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 신왕국이 지금 출애굽 하는 시점이고요. 여기 후기 왕조가 열왕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왕국 여기가 피라미드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 중왕국 여기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두 번째 중간기 여기가 이제 요셉 이렇게 되는. 애굽의 왕조 역사는 이곳이 그만큼 수천 년간의 유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18조 시인 왕조에서 아흐모스 1세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없애버리고 옛날 힉소스 왕조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핫섭수트 여왕 때의 모세, 예? 그리고 모세가 자라서 아흐멘호텝 2세 때 모세하고 싸워서 출애굽. 그리고 그에 있는 투트모스 3세 밑에 4세 때의 스핑크스의 꿈의 비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때 가면은요, 시삭 1세, 요 사하문 때, 21왕조, 사하문 때 솔로몬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곧바로 시삭 1세, 여기는 이제 몇 년 차이가 안 나죠. 예, 사하문이니까 984, 여기는 한 40년 정도 차이 나나요? 예, 이걸로 보면은, 앞에 걸로 보면은 40년 정도 차이 나죠. 40년 만에 분열된 이스라엘이 시삭 1세가 싹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의 금을 다 뺏겨버리고 그 금으로 만든 방패 다 뺏어오고 솔로몬의 영화를 시삭 1세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단 40년 만에. 그 다음에 이게 디르하가 쪽으로 오면은 히스기야를 도와서 사내립과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 짧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왕 르고 2세 때 쭉 넘어와서 바로왕 이렇게 25왕 르고 2세 때의 요시야 왕을 죽입니다. 즉 르고 2세는 아수르의 그 후아수르의 부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바벨론을 억제하려고 후아수르를 900제처럼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아수르가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려고 르고 2세가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데에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이제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막아섰습니다. 막아서서 르고 2세에게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왕조 수도가 어디냐? 예, 룩소. 예, 카르나크 신왕조 수도는 여기 룩소입니다. 강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왕조 룩소 신전이 있고 왕이 살던 수도가 여기고요. 이쪽에 또 카르나크 신전도 있습니다.
건너편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구리 장제전도 있습니다. 장제전은 지금 이제 그 모세 이후로부터 장제전이 나온 거고요. 그 매장지는 요 안에 이제 사막지대에 있는데 사람이 올 수 없는 깊은 사막에 가서 매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룩소 지역에서 조금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카르낙 신전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의 역사가 여기 다 지금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신전, 메누나트 전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아몬 대신전에는 또 어떤 이야기, 뭐 이런 신전이 있으면 여기에 다 자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삭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신성은. 신왕조들이 자기의 업적을 여기에 다 그려놓은 많은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친 시삭도 여기에 이제 전쟁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자세한 역사 기록이 여기서 나옵니다. 3000년이 지났어도 그림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역사를 이 카르낙 신전에서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보증해주는 기록들이 되었습니다. 카르낙 신전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구글 어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확장하면 이게 카르낙 신전들의 모습들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예, 좀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볼 수 있는 카르낙 신전에 있는 유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에 다 상형 문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르낙 아몬 대신전입니다. 이 아몬 대신전의 그림으로 이제 채색화해서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것인데, 이 모든 기둥들의 상형 문자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 건너 룩소 나일강 건너편에는 장례전입니다. 이 장례전은 하셉수트 장례전입니다. 발굴된 것입니다. 장례전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죽을 장례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작으면 빨리 죽은 거고요. 장례식장이 이제 큰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말이 좀 이상한데, 공짜로 노예들처럼 부려가지고 노예들을 시켜서 장례식장을 만든 겁니다. 하세수트 여왕 거니까 상당히 큰 거죠. 무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의 업적을 이 장례전에 여기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디 있느냐? 왕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안에 사막 안에 깊은 곳에 무덤을 은밀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보물들은 도굴이 되었습니다. 도굴은 누가 했을까요? 이 무덤을 만든 사람이 했겠고요. 그 후손들이 했겠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디에 왕의 무덤이 있다. 그곳에 가서 도굴해라. 너는 잘 살아라. 이렇겠죠. 이 사람들은 아예 도굴해야 쓸 데도 없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못 넘어오죠. 그 갇혀 있는 거죠. 넘어와 봐야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왕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도굴하고 만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왕가의 골짜기에서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지금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이고요.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렇게 하면서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했고요. 이곳이 라암셋의 자리가 이곳의 국고성, 라암셋의 그 유적들입니다. 애굽 땅의 역할을 짧게 이야기하면요, 신왕조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살았는데, 애굽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에 장정만 들어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후손 70명만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되는
1인당 24명이나 낳아야 되는데 유아는 죽지도 않고 이제 병만 없으면은 이 땅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과하죠. 어쨌든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식량을 70%나 이렇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안정되는 것입니다. 발로 물대기 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통통 뭐 경운기 같은 걸로 물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도 나일 강물을 끌어올려서 농사가 바로 되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문화의 공급처입니다. 반대로 가나안은 양식과 안전이 전혀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 이야기는 나일강에 던지고 아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레위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아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것도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의 딸 이 하셉수트가 공주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일강 유모가 친엄마라는 것도 하세수트는 알았을 것이고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세수트는 아들이 없어서 투트모스 3세에 대항하는 견제 세력으로 모세를 아들로 삼아서 키운 것입니다. 모세도 어리고 투트모스 3세도 어리고 그래서 본인이 여왕이 돼가지고 장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났을 때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학, 학문, 왕자로서의 지도력을 배웠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군사 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문, 모세 오경을 기록한다든지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니까요. 또 광야 생활 40년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죠.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학문, 논리적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애굽에서의 그 강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도록 또 출애굽도 시키도록 그리고 이 광야 40년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카르낙 신전에 멀리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라고 하는 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지도력, 성막, 율법 다 모세의 애굽의 모든 지혜가 여기에 그 섬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실을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으나 미디안 쪽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 여기 르비딤 근처, 그 시내산 근처, 홍해 건너편 여기까지도 다 르비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외로움을 통하여 자신의 혈기를 죽이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산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무는 시기에 투트모스 3세가 가나안 지역을 정벌을 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카르낙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십부라를 만나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헤벨무사를 지금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위 투성이고 아주 간혹 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염소 사진인 것 같아요. 양은 무리를 지어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호랩산, 호랩산, 호랩산. 캐스린 수도원 BC 500년 그러니까 BC 5세기니까요. 지금부터 500 그냥 AD 500년경에 여기서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바짝 마르면 이곳에서 굴러다니다가 불이 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 명령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믿지 않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라, 이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이제 원래 살대로 돌아오고 이런 이적이 있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금 지나가도록 하죠. 나일강에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6월절 이제 장자 재앙이죠. 장자 재앙이죠. 나일강물은 이제 처음에는 피로 변하죠.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개구리, 가 떼를 지어서 나오고, 개구리 사체와 습지에서 모기가 기어나서 모든 동물들이 병들고, 동물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병이 들고, 파리로 이어지는 불결한 환경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악질과 종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독종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땅에 소망을 둔 이집트인들에게 2월 초순에 비 대신에 우박을 내려서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만들고, 밀과 다른 곡식들, 초목에 메뚜기 떼에 다 모두 먹히게 만들면서 땅의 소망까지도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소망인 태양신까지도 태양신에게 눈을 들려고 하자 그 태양신을 흑암으로 가려버려서 절대적인 공포,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이곳에서 다 보여주고, 마지막 소망으로 자식인데 그 자식까지도 다 장자를 죽음으로 소멸하고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식이 죽는 대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남는 것만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핑크스의 꿈의 비석 앞에 이 꿈의 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꺼내달라. 못 꺼낸다. 왜? 나는 바로가 될 수 없다. 바로가 되게 해줄 테니 꺼내달라라고. 그래서 꺼내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 중에 나는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글이 지금 비석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지금 모세하고 두트모스 4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거 아니냐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문설주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6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양하고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건 쭉 지나가도록 할게요. 출애굽하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이 라암세스서부터 어디로 건너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홍해를 건너 마라로 왔습니다. 마라에 와서 여호라파 이쪽에서는 샘의 물을 새롭게 합니다. 고칩니다. 쓴 물을 이렇게 마시는 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인 광야에서 만나를 줍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그 샘을 우물을 크게 뚫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여호와 니시 기도하면서 아말렉 족을 이렇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습니다. 마라의 샘에서는 여호와 라파 눈을 바꾼다.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이 하나만 눈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하죠. 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냥 좀 가볍게 지나갈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출애굽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5장에 있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하늘에 있는 문 이렇게 유리바다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이 지금 하늘 문을 여는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성경의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가른 이 이야기가 성경의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영원한 이야기고 신약 시대에도 영원한 이야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편에도 영원한 이야기 노래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부르는 성도의 노래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마라로 갑니다. 마라로 갔더니 물이 씁니다. 왜 쓰느냐?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요거 파란 거,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가까우니까 가뭄에 들어서 마라의 샘에 민물이 없을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쓴 거죠. 제주도 같은 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중간 산악지대에서 물이 터지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가에 가까운 데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건기에는 물이 적으니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물이 쓴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것이 물에 떨어지자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아라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것만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기서 달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단 것하고 법도와 율례를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광야 마라는 뭡니까? 여호와라파 무엇을 치료하느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위에 보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치료하느냐?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눈을 치료한다. 샘이라는 말과 아인, 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쓴 물을 달게 바꿨다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눈을 바꾸었다. 어떻게? 눈이 뭡니까? 가치관이잖아요. 눈이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치료하면서 눈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을 바꾸지 못하면 눈을 치료하지 못하면은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모든 습관과 사고방식 이런 것이 다 애굽적인데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이후로도 애굽적 시각으로 계속해서 본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라.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 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치료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죠. 세상의 눈으로 보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져라. 셈이면서 아인, 눈이라고 그랬죠.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광야 생활의 첫 번째 과제, 즉 노예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제는 신앙 생활의 첫 번째 과제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라.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